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의 의의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실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얻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눈수에게는 수칠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함께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시편 132편은 전체적인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한 후에 누군가가 봉헌식을 위해 지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말 번역으로 보니까 여호와여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데 원문으로는 제코호르 기억하소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억하소서 이렇게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한 가지 기억을 좀 앞세워 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뜻이 이제 2절 다음에 이 3절이 나오니까 오히려 내용이 헷갈려요.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좋게 되려면 5절이 2절과 3절 사이에 들어오면 참 이해하기가 좋아집니다. 이제 그 순서대로 읽으면 맥락이 이해가 돼요. 한번 봅시다.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어떤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것인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죠. 5절에 여호와의 성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 다음 3절을 읽으면요,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4절에 잠도 안 잘 거고 눈꺼풀이 졸게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때까지는 나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안 올라가고 잠도 안 잘 거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는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을 쓰고 근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랬거든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장막을 짓고 그곳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사울은 언약궤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막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소망도 마음에 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할 건지, 얼마나 많은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전쟁의 그 전리품을 취하고 나라를 강하고 부강하게 만들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한 마음보다도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뭐 다른 거 돌아볼 겨를이 어딨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성숙한 성도일수록 어떤 다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는 데 마음을 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일수록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일에 대한 사모함의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몹시 크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자기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을 거고 침상에 눕지도 않을 거고 평안히 잠을 자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 내 눈꺼풀이 내려와 조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물론 뭐 그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큼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내고 언약궤를 돌려오고 또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에브라다에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NIV 번역으로 봐도 We heard it in Ephrata 그랬어요. 그리고 나무밭은 기럇 여아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럇은 이제 뭐냐니까 도시라는 뜻이고 여아림은 삼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림의 도시, 그게 이제 기럇 여아림인데 이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해서 나무밭이다. 그래서 듣기는 어디에서 들어요? 에브라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찾기는 어디에서 찾아요? 기럇 여아림에서 찾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올라와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둔 지가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소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발견하기까지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을 동안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왕좌 지키려고.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온 마음을 다해 이 언약궤를 찾아 성소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더 평안한 곳에 두고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의를 옷 입고 또 여호와께 예를 갖추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3,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고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제안한 성전 안에 내가
거하겠다. 내가 여기 거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그렇게 거주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다. 왜 스스로를 하나의 좁은 공간에 제한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거기 들어가 거하겠다. 내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모시는 자들에게 주님이 영원토록 내주하겠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머리 대신 교회 위에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과 일반인 말씀이에요. 주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내주하는 백성들은 15절에서 끝절까지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처럼 이 풍족한 복과 떡으로 만족을 얻고 구원을 즐거이 외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뿔 같은 권세를 얻고 왕관이 빛나게 될 것이에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겠다는 것은 다윗 화나게 하겠다, 열받게 하겠다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뿔은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비중이 큰 자가 받는 놀라운 상급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 우리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은 다가오는 주일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4편을 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철야 기도하러 온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데 여기 이제 서다라고 하는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하오메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감당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따라서 이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같이 저녁 상번제 시간으로부터 아침 상번제를 드리기까지 밤새 등장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봉사를 맡은 당번 제사장들이거나 아니면 성가대이거나 아니면 성소의 문들을 지키는 레위인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봉사의 직무를 맡은 모든 자들을 통칭하였다라고 해도 됩니다. 일반적인 예배자들은 낮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지만 이들은 밤에도 여전히 남아서 성전을 돌아보며 성전 문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등불을 지키고요. 자,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것은 이게 반차가 돌아오면 의뢰해야 되는 이 습관적인 봉사의 직무라 할지라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관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심을 다해 주님을 송축하고 충성과 진실로 감당해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느냐? 네가 그렇다면 손 들고 찬송하며 이 일을 감당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실 등잔불 꺼뜨리지 않기, 문지기 이런 일들 얼마나 하찮은 일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 절대 사소하지도 하찮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자막 하나 넘기는 일, 화분에 물 하나 주는 일, 화장실 청소 한번 하는 일이라도 그 일을
주를 위해 한다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시온의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를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사용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손들고 찬송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쓰레기 하나를 주어도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복을 받을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진심이 주께 올려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기쁨으로 감당하고 전심으로 감당해서 하늘의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특심하여 주의 성소로 언약궤를 옮기기 전까지는 침상에 눕지도 잠을 자지도 눈꺼풀이 졸게도 허락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열정과 사모함, 그 마음이 오늘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열정을 가진 자가 기어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사명을 완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정을 가진 자가 결국 영원한 하늘의 언약을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자들, 하나님, 그들이 의뢰이 돌아오는 그런 매너리즘에 박힌 관성적인 그런 섬김과 수고가 아니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시온의 복을 약속하심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내고 그들의 삶에서 감당해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시온의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특별히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은 세대 통합 주일입니다. 온 세대가 마음을 다해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공감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복이 있도록 가족들이 가족애로 뭉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가족이 없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마음에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한 가족 된 줄로 알고 한 형제 자매인 줄로 알고 세대를 넘어 함께 모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며 오늘 말씀처럼 손을 들고 찬송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 믿음의 가정 세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